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힘든 시간들은 있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마 성도들은 제일 힘듦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일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로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의 해답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해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인물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일이 있다 생각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넘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건지면서 주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후사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에 귀한 약속을 할 때의 방법으로 똑같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그 사이를 함께 왔다 갔다 하며 언약의 행동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의 의를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그 증표까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늘 창세기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86세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이 86세에서 끝났는데 17장은 몇 세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99세. 그러니까 13년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3년은 어떤 시절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는 나이가 13살이에요. 이 긴 시간의 공백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신 걸까요? 그래서 이 공백을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침묵기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아닐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될 수 있을수록 멀리하고 싶어 하나요? 멀리하고 싶어 하죠. 그죠?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으면 이 사람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을 안 보고 싶어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니까. 그래서 13년 동안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둠의 시간, 아브라함에게 그 낭망의 시간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끝났어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끝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넘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동산권속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믿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갔어요. 이미 거기로 가라 지시하신 땅이 아니고 내가 너 일단 먼저 떠나봐. 떠나보면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줄게.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녀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실수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버렸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아내를 그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투성이인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찾아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해답이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지난 13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3년이니까 언제냐면 2011년부터예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행여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신앙에 어떤 좋은 글 한 줄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행여 그렇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분명히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주시는 것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13년 세월 동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 간구했던 것 이루어진 게 많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막 못 살아요. 지금 막 죽겠어요. 막 그렇지 않죠. 지금도 지금 상황에서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그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지내오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13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귀한 의미 있는 삶임을 알려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마. 전능한,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려 잘못을 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로 어둡고 길고 긴 그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어둠의 터널 13년의 세월이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헛발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소득도 없고 힘은 빠지고 내 모든 인생을 부정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터널을 끝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찾아가 계속 헛발질을 해대요. 그러니 계속 헛발질만 하다가 아름답지 못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끝내고 우리의 어둠의 터널을 끝내고 도저히 풀지 못할 것 같은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허무함은 끝나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허무하고 침체된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낙심하지 말아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것 싶어도 네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13년 동안을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13년 동안 내가 내 앞에 서지 않은 이유를 알겠니? 네가 뭘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누구를 만나야 하면 잘 될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가 문제인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인 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살인자의 신세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까? 모세가 뭘 잘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싸움을 이긴 후에도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너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여서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제발 내 생명 좀 거두어가 달라고. 나 여기까지 잘 살았으니까 내 생명 가져가 달라고, 나를 좀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끝났어요. 엘리야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옥문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절대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재하셨고, 다시는 그 13년의 세월, 어둠의 세월 지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의 아브람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너를 심하게 번성하게 해줄 거야. 내 후손들까지도 그것을 보게 해줄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하셨죠.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너무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드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일런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신들이 나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끝이 나기 전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의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한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은 작은 고기는 놓아주고 큰 물고기만 잡아오시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낚시꾼은 항상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낚시하던 사람들이, 이웃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작은 물고기만 잡아옵니까?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웃을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는 큰 물고기를 담을 냄비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큰 물고기를 잡아와서 잘라서 넣어도 되고 더 큰 냄비를 준비해도 되고, 그런데 자기의 수준, 딱 자기 집의 냄비의 수준만 생각했던 거예요. 행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 사람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지고, 내 모든 일들, 어렵고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실타래처럼 얽힌 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어야 할 것은 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사는지 못 사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문제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안 될 것이니까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과
그래도 되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보아야지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안 되었다는 결과는 똑같지만 그 과정과 모든 것을 본다면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릴 때에도 이 밥상을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밥상을 준비하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사장님이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윗분들이 계시지만 이 일의 결과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잘 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노래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얽매여서 그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불의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죄악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선배님께 설교에 대한 고민을 좀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가 좀 편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더 잘하게 될까요? 언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다 한 띠동갑 정도 많으신 선배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을 때쯤 되면 편해질걸?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님들 사이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좀 편해지려고 고민 상담을 했는데 더 불편해졌어요.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이 그래야 된다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일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남 속이면서 몰래 그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이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구호도 만들고 기도도 하고 100명의 주일 예배자, 50명의 주중 예배자, 30명 어린이 예배자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도 하고 관계도 맺고, 물론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편 18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복된 동산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